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유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이후에 치유는 믿음을 따라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찬양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가대에 쓰는 모든 대원들에게는 나의 믿음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울산과 동부 경남 살릴 중요한 큰 교회로 하나님께 축복하실 때는 그에 맞는 단순히 숫자 많은 성가대가 아니고 내용 있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울산 동부 경남에 정말 흑암이 무너질 만한 이런 우리 성가대 모델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시길 바라고, 지금 그 응답의 기초가 놓여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은 아닐 겁니다. 제가 강단에 서고 다녔는데 굉장히 힘이 더 나요. 왜 그러냐? 요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계속 좀 하시면 세계복음화 빨리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기도 힘이 대단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 뭐 이어서 안수 집사님들은 한 주 더 하신다. 뭐 경쟁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현장 삶 주위에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 축복이 기도를 통해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치유는 믿음을 따라 된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교회 와가지고 생글생글 잘 웃는 이 렘넌트들은 집에 문제가 더 심각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답 없이 그냥 살아가기도 하고 표시 없이 숨기고 살기도 합니다만은 문제에는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해외 캠프 사역을 간다. 또 이번 주에 제가 갑자기 일본 집중 신학원 요청을 받아서 한 주 전에 또 가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한쪽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해외 캠프를 간다, 본부 사역을 한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응답과 은혜만큼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응답을 줘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 교단에 그 뭐 수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10대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한 50대나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10대 안에 들어가요. 50대를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만큼 큰 교회가 많으면 우리가 50대잖아. 그러면 우리 교단이 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직은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유 그럴 것 같으면 한 100대 교회 들어가시죠. 얼마든지 그러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영원교회다, 뭐 안양동부교회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역사 엄청 오래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부산인 만들기 지키기로 시작한 지는 그 전에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99년도에 한 3, 40분이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성장된 교회가 다락방 안에도 없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머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더 중요한 응답 속으로 이제는 달려가야 된다. 지금 현장의 얼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응답 누릴 수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라고,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얼만큼 복음의 각인이 되어 있냐, 그게 문제죠. 상처로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지? 우리가 상처로 각인되어 있으면 나이 들수록 이상해지고 변질되고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나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갱신하고 젊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이 갱신이 안 될 때 아브라함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나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작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지? 다윗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지? 여호와 안에 있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걸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인생을,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길이 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9월달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든 개인 현장에 이 축복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흑암 세력과 또 세상에 길들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걸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뭘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속에 5가지 성경적인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증거 오고 응답받게 됩니다. 1992년 2월 제가 이 복음 메시지를 딱 만나고는 5가지 확신이 들어왔어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죠? 예수가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속에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 자녀 됐구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구나. 모든 문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는 승리를 보장해 놨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지? 감당치 못할 시험 받기는 허락하신 게 없다.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지. 하나님 내 인생을 아시니까. 사제의 확신, 우리가 죄를 이길 만한 복음의 비밀 없으면 죄에 눌려 죽습니다. 그렇죠? 자꾸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가게 돼요.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 IQ 얼마 안 되니까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그 축복 속을 들어가라. 그게 인도의 확신이요. 범사에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세례문답 하게 되어지면 이런 거 물어보는데 세례문답 오셔서 얼버무리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듣긴 들었는데 그 헷갈리가 2가지 얘기하고 3가지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다 들었는데 한 가지도 말 못하고 이런 분도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5가지 확신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말씀 안에서 5가지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 속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신분 권세 속에 있어요. 성령의 내준도 역사. 하나님 자녀 맞다면 아무 문제 없지요. 그분이 모든 걸 준비하시는 걸 믿는다면 그분의 인도 받아가면 돼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우리 현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흑암 세력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흑암 세력이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문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어가십니다. 그 속에 만남과 모든 비밀이 어떨 때는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재앙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는 다 이유 있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께서 영도로 갔는데 교회가 12평, 집이 더 크셨대. 18평. 그런데 이제 무너져가는 처음에는. 그런데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곳은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이 가는 집입니다. 기도가 다른 거요. 작은 집에서 산다가 아니고 거기서 나는 세계복음하는 응답 속에 있는 것이다. 감옥에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 그게 생각 차이입니다. 그지?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에 대한 확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신다. 뭘 통해 증거를 주십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를 통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가 흑암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매어서 살게 되지는 거예요. 지금 12가지 문제를 통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지금 12가지 문제 속에 심각하게 묶여 있습니다. 어제도 산업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만 자살 방지 모임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자살 왜 합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에게 붙들려 버린 거예요. 점점점 영적으로 그 장악돼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충독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단에게 붙들린 순간입니다. 그게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 그 축복을 누리는 만큼, 그게 뿌리 내리는 만큼, 체질화되질 만큼 이겨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요 묶이게 되고 눌리게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걸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데, 지금 혼돈, 흑암, 공허의 문제가 전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참된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치 못하니까 행복하지를 않아요.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고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왜? 내가 주역으로 이길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사상이 꽉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오게 돼 있다. 그게 불신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지? 또 영적으로 성공도 못해요. 참 성공도. 그게 네피림 시대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다 무너져요. 환경 좋아질수록 더 무너져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는 완전 흑암 문화로 갑니다. 이게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이. 그죠? 그러니 원인도 모르고 방황하고 영적으로 눌려가 있고 묶여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도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영적으로는 속에 있으니 육신이 질병 들고 육신이 계속 더 큰 문제가 오죠. 어떻게 합니까? 참된 안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이 될 수밖에 없죠. 정신질환, 어려움 더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 문제 자세히 그대로 전달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할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흑암 권세, 지옥 권세,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 이미 해결되심을 믿고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 살릴 수 있는 답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발판. 우리 유목사님께서는 복음 전해서 예수 믿었는데 조금 제대로 뭐 할 수 있는 제자다 싶으면요, 가장 먼저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 10가지 발판. 그죠? 다른 것으로 각인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 각인시켜야 돼요. 그죠? 축복입니다. 10가지 발판이 뭡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되지니까 자꾸 우리가 염려되고 붙들게 되고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지? 돈 많이 벌어가 부자 돼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가면, 그죠? 부자 되는 게 손해될 수 있으면 하나님 부자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것이지. 그러면 계속 고통 당하겠지, 어려움 당하겠지. 그게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입니다. 왜냐?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지. 어떻게?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믿어버려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도 보장해 놨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그리고 역사의 참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을 다 여시게 되어 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모든 응답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깨닫는 만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옛날에요, 복음 희미하게 할 때도 말이에요, 문제 오면 기도원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뜻 깨달으면 마음이 평안해. 그렇지? 성령의 역사. 그때는 잘 몰랐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성령의 역사 일어났는데 와보니까 그 문제 해결되어 있어요. 그게 체험이거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실존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부입니다. 승리한 신분이요. 왜 자꾸 망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왜 자꾸 불신자보다 못하게 걸어가느냐? 그 이유는 내 거를 안 벌어서 그래요. 내 거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하나님 준비한 거 붙들면 되는데, 우리는 해방된 신부입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넓은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좁은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의 의미를 아시겠죠? 꼭 준비해야 돼요.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는 문제 치유입니다. 힐링 오래되었어요. 그러면 힐링에 대한 준비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본문도 힐링에 관한 겁니다. 결국 부산에 뭐 권사님 호흡도 하고 저 서울 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치유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건 뭐냐? 호흡을 해서 낫는 거야.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키는 뭐냐?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의 참 응답이 누려질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체질을 화시켜버립니다. 병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바꿔버려라. 영적인 것부터 그거거든요.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치유. 그 혹시나 식품 영양학 나와가지고 직장에 취직하잖아요. 보면 우리 총신도 가보면 그 식용 그 있어요. 월급 받아가면서 영양 보도 맞춰주고 별 많은 일을 안 하더만 대충 하더만 그 자격증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치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업을 가진 우리 렘넌트가 있으면 기도하고 좀 준비를 해봐요. 뭘 준비하느냐? 지금요 치유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겁니다. 그걸 좀 연구를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 호흡도 준비하고 먹는 거 준비하고 이럴 때 운동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렘넌트 있으면 치유를 위한 운동 이걸 좀 준비하고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 현장에 있으면서 왜냐 앞으로 그런 것들이 모여주면요 이제 본격적인 치유 사역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로 보면요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집중도 하고 하는데 먹는 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지? 적당한 규칙적인 운동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거나 이게 너무 안 해갔다 무너지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회복시켜야 돼요. 치유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진정한 전도지, 선교지, 세계복음화 현장이 어디냐? 해외 가도 그 현장이 선교 현장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내가 발로 밟고 있는 바로 그곳이요. 거기가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지?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 그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왔어요.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의지가 아니고 그냥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누명 써가지고 이상하게 윙크하는 여자 때문에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는데 거기가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라. 그렇지? 30살까지 10대에 가가지고 30살까지 엄청 고생한 거지. 어마어마하게 고생한 거지.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우리 모셈 어떤 분이 저한테 톡을 보냈는데 보니까 그 한국에 뽀빠이 236 이 양반이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애를 낳았는데 이 이제 아버지가 그냥 그 결혼도 안 하는 이런 아버지가 떠나버렸대. 그러니까 딸 신세를 안 망치려고 난 아이를 땅에 묻어버렸대요. 이모가 누가 그걸 파냈어. 그게 뽀빠이 236이다. 12살까지 뭐 모든 질병, 성인 질병 뭐 8가지 다 앓고 이랬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몸 제일 건강한 사람 돼버렸어. 뽀빠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그 아마 색채가 좀 기독교적인 이런 게 묻어나는데 이러면서 나는 얼마나 건강하고 감사하다 막 이런 식의 뭐 글을 올려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어른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땅에 묻었다 끄집어 죽은 걸 끄집어내서 야, 그 대단한 사람들 많구나. 막 별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착각이라는. 요셉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인생 학교를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있는 발로 밟고 있는 그곳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임을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니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죽는 날을 하나님 정해놨어. 그지? 지난번에 제가 85세까지 정도 살면 좋겠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강단에 80세까지 쓰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 나이 들면 뭐 하냐? 렘넌트 목사 일어나면 제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겨야지. 얼마나 그 축복이요. 그 80까지 뭐 하느냐? 그러다가 왜 그까지 살아야 되느냐? 렘 세워놓고 빨리 가면 되지. 한 번씩 문제들이 올 수 있어요. 큰 문제들이. 그때 나이 든 제가 생을 걸고 그 문제 해결해 버려요. 그게 갈렙입니다.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해 오십니까? 생존의 목적. 그지? 이유가 있으면 85세까지 살 거니까. 자꾸 85세 그것도 문제인데.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더 살게 하고, 지금 부르면 지금 가고. 우리가 살면 전도고 죽으면 천국이에요. 제가 30살에 이어 왔습니다. 지금 45세, 6세. 50세부터는 또 다른 문들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한 4, 5년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전도 운동에 본격적인 문을 열지 않겠나. 그걸 위한 모든 준비들을 우리가 볼 때는 응답 같은데 응답이 아닌, 왜 응답이 아닙니까? 진짜 응답이 준비되었으니까. 이걸 위해서 가도록 하시지 않겠나. 그리고 남은 생은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 현장을 섬겨요.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섬기고. 그냥 든 생각입니다, 제가. 그러면 좋겠다. 왜냐? 우리의 죽는 날을 하나님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고 가면 돼요. 뭐 생각할 게 있습니까? 내가 뭐 크게 막 교회를 해가지고 큰 게 목사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그지? 지금이라도 유목사 어디 가? 그럼 가야지. 뭐 김씨 가잖아요. 옛날에 신성길 바빠 죽겠는데 신성길 바로 가버렸어요. 가라면 가. 저보고 가라면 네가 가라 하고 가면 내가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게 제자의 자세입니다. 뭐 크게 하게 되는 건 없어요. 아마 여기 교회에 옛날에 정은조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와가지고 숙소를 이상한 데 잡아주셔가지고 막 노발대발 화를 바로 내시고, 짐도 안 풀고 바로 그때 제일 좋은 무슨 그 태화 저기 뭐 무슨 호텔입니까? 그거 바로 가셨다더래요. 그때 기억요 아마 각이 되신 것 같아요. 울산만 하면 저 시골, 그게 상처요. 울산 저 시골. 지난번에 임직식 때 모시려고 했더니 다음에 갈게요. 왜냐? 시골. 그 상처지. 그런 걸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 생각들을 자꾸 바꿔야 돼요. 우리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판단, 이거 자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나? 젊은 일꾼들 막 있는데 저거 한마디 하셨단 말이야. 교인들 300명 안 되면 돌아다니지 마. 지나가면서. 제 속으로 그때 우리 교회는 500명 넘었거든. 속으로 그냥 있었어요. 저게 목사님 말씀이 완전 틀린 말씀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조금 틀리기도 하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전 세계 복음화를 지역 복음화와 함께 하나님 이루고 가세요. 안 가고 500명, 300명 넘을 때 가만 앉아만 있으면 세계 선교 현장을 누가 섬깁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다. 그러나 들떠가지고 말이요, 내 현장은 돌아보자, 내 현장은 안 되고 있으면서 막 그냥 돌아다니는데 이것도 문제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요. 지금 밀양과 온양과 북구, 지금 보니까 주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불로 제가 성도들 몇 명, 렘들 얼마 오는지 기록해 가겠습니다. 우리 본교는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하려고 앉아있으면 그거 불신하거든. 근데 지교회는 이불로 그러라 했어요. 왜냐? 서로 경쟁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꼭 품고 일본도 살려야 되고 베트남 살려야 되고 보로권 살려야 되지만 내가 있는 현장 놓치면 그 현장 못 살려요.
그래, 한쪽 마음에요. 성도 100명 모시기면 헤어 가지 마. 성교 뭐 가지 마. 이러고 싶어요. 한쪽 마음에. 근데 한쪽 마음은 그건 아니다. 예, 이 죄종들이 눈이 열린 만큼 또 하나님 응답 주실 텐데. 예, 그 문제는 그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들뜨지 않고 말이요. 들떠서 막 다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역을 내가 있는 현장과 함께. 왜? 내가 있는 현장이 진정한 선교지인데 그게요 세계복음화 현장입니다. 그렇지? 그거와 함께 세계 현장을 섬길 수 있겠냐?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 이후에 부활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지? 장례식 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육신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땅에 묻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요. 불살라 버리면 또 흩어져 돌아가지. 그지? 어디서 찾아요? 땅에 묻으면 그대로 있습니까? 천년쯤 지나면요 머리카락하고 뼈 조금밖에 없어. 다 없어졌어. 없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때 가장 먼저 무덤 안에 자는 자들을 그리고요 불태워 버리는데 어쩝니까? 티끌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낼 것이다. 쉽게 하면 현대적인 용어로 쓴다면 원수들 가운데서 우리 원수를 불러내야 돼요. 이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요. 그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부활로. 그리고 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지내게 되질 텐데 뭐 그전에 영원히 천국 가는 건 물론이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때 상급이 있다. 짧은 안개와 같은 이 생을 살았는데 이 생을 산 그 기간에 우리의 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발판이요. 우리의 발판을 정확하게 발판 삼고 세상에 묶여 사는 게 운명에 묶여 사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내버려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내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완벽한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지? 그러면 이게 왜 안 됩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 잘못된 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혈루증 여인, 그렇죠? 그리고 관리가요 얘기했습니다. 딸이 금방 죽었다. 죽은 딸. 예수님 살려냈습니다. 근데요, 이분들 중심 생각을 보세요.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간절한 믿음이요. 우리가 들떠서 다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조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버려.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딸을 오셔서 손을 얹으면 그가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얹었어요. 사람들 죽고 나니까 막 피리 불고 온갖 미신 가진 사람들이 막 했습니다만은 그게요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니 나아버렸어요. 손을 얹어 나았다. 중요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간수의 믿음이요. 그지? 그 중풍들 누워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주인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지붕 뜯어가 내려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치유해버려요. 치유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훌리오 선교사님, 의사들이 석 달밖에 못 살다 한 지가 벌써 거의 7, 8년이 지나가는데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왜냐? 그분의 믿음이요. 무슨 믿음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런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면 살려주시면 저는 피로 복음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사명 다하도록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페루 현장을 살릴 사람이 없으니 가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결단해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 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지금 9장, 10장 가면요 본격적인 현장과 제자입니다. 아마 10월 말 2015년 후반기 전도 캠프를 제가 기도하고 준비합니다만은 거기에 맞춰서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말씀 성실을 통해 주시지 않겠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요 기적의 시작은 믿음 회복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치유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뭐가 좌우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거지. 원리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근데 이 영적 상태라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태중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태중에서부터 영적인 영향이 시작돼요. 그게 태중에서부터 영적인 상처 또는 태중에서부터 영적인 언약. 그러니까 태영합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배경이 모세의 어머니요, 부모님 언약 가운데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생을 걸고 모세를 양육을 하고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중요하죠.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깨달음. 여러분 참된 치유는 깨달을 때 시작되집니다. 그렇지? 그 한나의 지난주 고백을 쭉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엄청나죠? 이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무의식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기적의 시작은 올바른 믿음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기에 대한 확신.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면 환경을 진짜 바꿉니까? 환경을 다 어떻게 바꿔요? 환경을 못 바꿔요. 근데 바꿔요. 어떻게 바뀌냐? 간단하게 바뀝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바뀝니까? 내 생각만 바꿔보면 바뀝니다. 그죠? 생각만 바뀌면 돼요.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센터에 앉아버려요. 그렇잖아요. 생각 차이입니다. 그지? 나는 가난한데 짭니까? 불신자도요 가난한 날에 행복을 찾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뭐 한참 문제되는 김구라 씨가 말이요. 돈을 못 벌고 없을 때 그때가 더 행복한 것 같다. 돈을 벌었을 때 별로 행복 안 하다. 조금 철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인간의 존재예요 그게. 우리가 뭐 많다고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영적인 눈을 열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되지. 왜냐? 이유가 있어요. 당연한 거요. 필연적인 거요. 절대적인 거요. 왜? 하나님의 숨겨놓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요. 시대들에 갇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언약부터 기도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앞에 바로 놓였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해서요. 영원히 성취될 말씀과 응답들을 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생각 바뀌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무의식 중에 들어와 있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질병, 영적인 질병, 정신적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지?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각인 전쟁이. 올바른 복음이 각인돼 버려요. 그지? 말씀을 통한 올바른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 사상 이게 말씀적이지 않거든. 전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영적인 부분에 계속 얻어걸리게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체질화시켜 버려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울리오 선교사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시던 박사라 선교사 그분도 똑같이 죽을 병 걸려가 몇 달 안 남았다. 이상하게 석 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말씀 듣다가 깨달아졌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어리석은 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어리석게 들려요. 그런데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봤더니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능력이 된 거예요. 복음 깨달아졌어. 그때부터 역사에는 지금까지 아마 중국의 가장 큰 역사 하나님이 주실 그런 그릇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시작했습니다만은 교회 건축의 비전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예.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 너희 어린이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오늘 임마누엘 부산 교회 대학부 김대영 목사님 함께 일본 쫙 다녀왔는데 조금 황당한 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일리 있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그 필요합니다. 나 뭘 봤냐 하니까 대학부가 동참한 거요. 하나님 앞에서. 그지? 이제는 전 렘넌트가 건축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그지? 주일학교 아이 하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르게 품고 바른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불씨를 우리 장로님들이 붙였고 이제는 전 성도가 함께 이 기도의 불씨를 같이 붙여서 올바른 참교회를 회복하자. 어떤 교회입니까? 렘넌트 키우는 교회다. 렘넌트를 세워놓고 뭘 합니까? 올바른 영성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렘넌트 후대를 잘 봐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 예, 문화. 그지? 어떤 문화입니까? 오디션 뭐 이런 거. 나 놀라서 무슨 오디션 한대요. 옛날에 200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전국에. 이야 한국 대단하다. 그 애들이 심심하면 틀어놓고 들어요. 관심 있게. 또 하나는 뭐냐? 예, 남자애들 축구, 야구, 축구, 그 운동이거든. 이게요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 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말이요, 예, 소원이 뭐냐? 아 토요일 주일 되면 가서 인사해서 축구하지. 그걸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요 문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임마누엘 우상교회 이러면요 뭐가 돼야 됩니까? 예, 그게 체육시설 쫙 해놓고요. 예, 딱 가면요 아 해야지, 거기 가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아파트 문화 속에 있어가지고 흙과 자연이 없어. 그 정서가요 점점점 메말라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저 자연 속에 가가지고 예? 숨도 쉬고 말이지, 흙도 밟아보고 말이지, 그죠?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해요. 그게 어마어마한 치유가 되지거든. 그지? 그래서 그런 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KTX를 타고 졸다가 눈을 딱 떴는데 옆에 딱 지나가는데 여기 어디지? 임마누엘 울산교회 저기구나. 랜드마크요. 여기 울사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저 랜드마크 설명한다고. 언약에 세우겠다는 말은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요 그런 방향을 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께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연목사님께서 그 지난번에 오셔가 저한테 야 성전 건축은 현대식으로 지을 필요 없어. 왜냐? 현대식 건물 아무리 잘 지어도요 20년 30년 지나면 후진 건물 돼요. 이거 지난 교회 보세요. 멋있죠? 조금 있어 보세요. 10년 지나면 후진 건물 돼요. 그렇지? 오히려 자연을 다 활용해 가지고 이제 옛날 풍으로 탁 지어놓는다. 이거는 시간 갈수록 가치 있어져요. 그걸 랜드마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그래서 옛날하고 생각을 많이 다르게 하셨더라고.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도 가치 있는 교회가 돼야지. 그게 랜드마크예요.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뭘 해야 됩니까? 예, 문화전쟁 할 수 있는 교회라. 문화전쟁. 예, 그러는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치유사역입니다. 치유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일단 공기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요 결혼 이런 것도요 교회 와서 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 지난번에 그 일본에 목사님 주례를 하러 가셨는데 감동받고 오셔서. 왜냐? 딱 결혼 예식 갔는데 이걸 얼마나 자연을 맞도록 잘 지어놨는지 딱 섰는데 창문 밖으로 전부 바다라. 아주 경치 좋은 해수욕장에 와 있는 느낌으로 주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동받고 와가지고
그 사진 찍어 오셨는지 부산 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지어야 된다. 왜 영도는 그 가능해. 잘 지어놓으면요 밑에 거 안 보이고 바닥만 싹 보이도록. 그 장소 그렇거든. 이래 되어지면요 불신자들이요 결혼 저 가서 하자 이래 되는 거요. 그지? 얼마든지 빌려주고. 그렇죠. 내용을 조금만 준비하면요 전도이면 막 그냥 있어도 막 열려요. 그게 문화전도입니다. 그죠? 하나를 뭘 잘 지어놔도 이런 일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불신자들이 그 주기도 하고, 그지? 아예 뭐 공원 왔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요 그냥 야 내가 치유되어진다. 이제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교회 그냥 기다려지도록 오면 딴 데 안 가도록 바빠가 어디 도망 안 가도록 그지? 그 안에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이번에 제가 캠프하는 저 그 총신 옆에 한 지역 안성이 어디 그 밑에 지역 가면 천주교 꽃마을이 있어요. 천주교 꽃마을 들어봤습니까? 그게 전 세계에 천주교 꽃마을 처음 시작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초, 중, 고 대학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전부 천주교인들 모여 살아. 무슨 말이 오십니까? 그 안에 그냥 다 장악해버렸어요. 왜 우리가 못할 겁니까? 올바른 복음 가지고. 그러면 오고 싶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지? 그거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 우리 생을 놓고 해놓고 하나님 앞 가는 거요. 우리 후대들이 그 내용 가지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전쟁입니다. 결국. 여러분 얼만큼 치유가 중요하냐. 이제 한 오래됐어요. 10년 됐나. 독일을 갔더니 학기도 잘하는 분인데 1980 몇 년인가 그 박정희 정권 때 핍박을 받아가지고 독일로 도망갔어. 이래가지고 이제 무술 유단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기도 자기만의 학기도를 창시해서 신선 학기도 집사요. 이름도 참 고명 뭐 얻는 거 있잖아요. 그 고명 이름이 고명이라 신선 학기도 고명 쳐보세요. 인터넷 나옵니다. 이분 제자가 현지인들만 몇천 명 돼요. 7개국에 현지인들만. 근데 이분이 호흡도 전문가라. 완전 호흡 전문가. 그걸 가가지고 호흡 초자가 뭐 얘기했더니 아 맞다고 이래. 내가 잘 아는 척했지. 아 그럼 맞다고. 얼마나 이분이 호흡 전문가냐. 종교 단체에서 호흡 특강을 이분에게 시켜요. 그 정도로 전문가라. 근데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신선 학기도 제자들을 전체 수련회를 모이는 거예요. 몇 명 모이느냐? 1000명이 넘게 모인대요. 전부 가족 단위로 다 와가지고 아예 휴가를 그렇게 내가지고 모인대요. 왜냐? 힐링. 지금 앞으로 한국이 발전돼 갈수록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 알아야 돼요. 교회가요 그런 걸 딱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호흡을 통한 무술을 단련하면서요 자기 치유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 1000명 가까이가 마치 뭐 종교단체처럼 보여요. 앞으로 계속 더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그 우리 교회는요 어디를 갖다 놔도 돼요. 그지? 물어봅시다. 예, 바닷가 경치 좋은데 정자교회 정자에 때 갖다 세워놨다. 안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산골이 떠도다 저냥 깊숙한데 교회를 지어놨다. 안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어디를 가든지 난 가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 뭐예요?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손가들 손 들어요 빨리. 어딘지 가겠습니다.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 우리 앞에 두 장로님 빼놓고는 거의 손을 다 드시니. 예, 장로님들은 뭐 어디든지 좋은 분들이니까. 예, 우리 교회는요 어디를 가도 되게 돼 있어요. 그지? 그 문제는 울산은 특히 더 그래요. 왜냐? 지하철이 없어. 버스도 몇 대 안 돼.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차사가 다니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 도시가 그래 그런 동네라 차사가 다니라고. 현대자동차에 있어놓으니까 차 팔아먹으려 그런지 그 돈 많은 도시에서 지하철 이런 것도 안 나. 대중교통 왜 안 나느냐? 차사가 다니라 이 말이야. 그 인프라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 힘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라.
그지?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 전도의 문이 엄청나게 열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해놓고는요 치유하고 이런 거 해놓고 회복시키고 이래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안 하고요, 방황을 안 하고요. 그래 가게 돼 있어요. 전도 이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문화 전쟁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참 선교를 위한 헌신, 그거 하는 교회. 용 목사님께서 울산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에 내가 다 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울산에 중요한 전도 훈련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벌써 10년 됐어요. 그 뭐냐, 증거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제자들을 울산에 와서 훈련시킬 수 있다. 시설은 다음 문제입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300주기의 모델처럼 곳곳에 일어나면 세계 현장을 섬길 수가 있어요. 지금 벌써 갈 데가 별로 없는지 지금 올해 선교사님들하고 NK들하고 중요한 일꾼들 생기면 우리 교회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 선교천국 관계자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정도 드러난 뭐 응답도 있겠습니다만 숨겨진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쪽 붙이기를 원한다. 감사해요.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인 그런 증거 올 겁니다. 거기에 주역으로 서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놓고 기도를 모아야 돼. 전 성도가 함께 동참해라. 결론입니다. 전도 캠프를 통한 모든 것 회복하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0월 말에 2015년 후반기 전도 캠프를 시작할 겁니다. 제가 그 일본을 다녀와서 여러 행정을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전 성도의 현장을 같이 좀 분석하고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데는 이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열어갈 겁니다. 왜냐? 이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천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 개인이 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소명, 사명이 있어요. 그죠? 다 주신 건데 우리가 놓치고 있을 거예요. 이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통해서 모든 거 회복되도록, 건축도 전도 캠프를 통해서 그 시간표 맞도록 회복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도 이걸 통해서 회복되도록, 전도 캠프를 통해서 창조의 복음의 빛이 비쳐서 모든 현장과 가문과 또 우리 교회 앞으로 갈 모든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루가 무너지듯이 무너질 겁니다. 시간표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은 집중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 중요한 겁니다. 그지? 기도 수첩, 올바른 메시지 정리, 여러분 개인의 집중 기도. 그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새벽에부터 시작하세요. 기도 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죠?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 거로 인정하고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결정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러면 아무 문제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들어온 문제들, 영적 질병들, 그거요 올바른 복음 메시지가 뿌리 내리고 확립될 때 치유됩니다. 결국 그거 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 됩니다. 바르게 깨달기만 하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위한 올바른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영적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각인시켜버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걸 내 속에 각인시켜버려요. 하나님 주신 참된 응답과 그지? 참 전도 운동의 비밀 내 속에 각인시켜버려요. 이래 놓고는 멋진 인생을 주 앞에 살다가 가면 돼요. 꼴까닥 그냥 가면 돼요. 가면 천국인데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병드신 분 있습니까? 오늘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문제 가운데 빠진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응답이 시작되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도 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원대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던 주님의 역사, 이제 모든 성도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각인, 기도의 능력 각인, 전도의 축복이 각인되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요한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모든 주신 예비된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올바른 랩런트 키우는 뒤에 문화전쟁을 위한 참 순기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기회를 인도하시고 이제 후반기 전도 캠프를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도가 시작되시고 집중이 시작되시고 나에게 들어온 나도 모르게 들어온 우리의 영육간에 보이지 않는 질병도 치유되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삶을 위한 참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모든 내 한계와 내 영적 뛰어넘는 정거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